자,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또 빌립보서 네.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빌립보서를 쓸 때 특정한 어떤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붙잡고 한 흐름으로 이렇게 쭉 글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두서 없이 그냥 하고 자른 다음 다른 이야기 한 다음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3장 1절은 2장 끝에 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 네, 맞습니다.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게 전혀 다른 주제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먼저 저희들은 1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다른 말이 안 나와야 될 텐데 이거 하니까 제가 좀 찔리네요. 왜냐하면 제가 결론으로 설교할 때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40분 한다. 하면 막 이 설교 듣는 사람이 막 짜증나요. 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그 배운 거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중고등학교 때 기대가 있잖아. 아유 이제 목사님 설교 다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아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고 40분을 해버리네. 아니 그 열받더라고. 근데 원래 비난하고 욕하면서 담거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 그분도 사도 바울한테 배우신 거지? 모르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면 여기서 끝으로 해놓고 뒤에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 또 해. 네. 다른 주제를. 여기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까? 이 단어는 네. 헬라어 단어로 로이포스라는 단어인데 로이포스. 예, 이 헬라어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말처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말로도 쓰지만 또 다른 뜻이 또 있거든요. 어쩔 때는 이 뜻을 게다가 더 나아가 혹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아니 주제에 뜻이 몇 개야 도대체.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해서 다른 주제로 옮길 때 사용되는 다른 주제로 옮길 때 레이포스. 어허. 레이포스. 그러니까 그게 끝으로 finally 네. 뭐 이런 뜻 말고도 네네. 앞에 2장까지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이런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끝으로. 끝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예? 앞에서 1장, 2장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제법 많이 하죠.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하죠.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지금 이 흐름상으로 보면 이 말 같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 많이 했지? 이렇게 내가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것은 내한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좀 안전하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뭘 안전을 줘? 그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안전을 준다기보다도 신자에게 신앙적인 어떤 당위 그런 걸 향해서 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쁨을 붙잡아라 뭐 이런 말 같은데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가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인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받는 말 이 표현을 그대로 받는 말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말인지 제가 이 여기에 대한 좀 확신이 없어요. 오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요거 미리 조금 그 맞추고 토의를 할 때 이 부분에 이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하나는 앞에 기뻐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이런 의미로 했던 거 1번.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저하고 김영근 전사님은 이것은 반복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런 뉘앙스가 앞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문맥 안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말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을 하는 게 나는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너희한테는 안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둘이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기뻐하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안에는 또 조심하고 삼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말하고 경고하는 문맥이 그 안에 반복되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아 좋다. 이 설명 아주 좋다. 예, 네. 왜냐하면 2절을 그 영어 성경 NLT로 보니까 watch out이야. 네, 네. 이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야. 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근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주의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네, 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제 주 안에서 신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하면 개들을 삼가고 뭐 이거 개들을 삼가고 아무 배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개고기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브레짓 아니요 미친 맞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들을 삼가라고 할 때 이 개들은 네. 보통 바울 서신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 아니 아까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한 템포 죽이고 아니 나는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이게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그 길어질 것 같다. 바울 서신에서 개들은 통상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말이죠. 뭐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특징이 뭐죠? 뭐길래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건 거예요? 이제 설명을 박전자님이 율법을 강조하고 네. 네. 이게 왜 개들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라고 더럽고 부정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을 개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바울은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유대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법만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니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니들이 바로 개들이다. 진정한 개들이다. 더러워.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을 모두 다 성취하고 이루시고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신 다 이루신 이 의,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를 거저 주시잖아요. 근데 이 개들은 뭡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에 뭐 율법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이꼴 율법. 이게 합쳐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개들이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은 이제 2절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뭐예요? 엘리야 그 850대 1. 850대 1 보면 갈멜산 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늘에서 불 내려주는 거 시합 한번 하자.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하니까 이 바알산과 아세라산을 섬기는 놈들이 칼 가지고 막 몸을 막 자해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건가? 천주교도 막 그런 거 있었다. 고행해가지고 왜 루터가 왜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을 상해한다라는 여기 것은 보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예. 살을 잘라내는 할례. 여기서 그러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는 것은 할례를 상가하라. 그렇죠. 그 당시에 개들,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로 구원 안 된다. 네. 너는 더 해야 되는데 응. 할례 해야 돼. 그거 아까 내가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주장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울의 지금 사고와 같이 흐름이 같이 가고 있어요. 진정한 차례대로 선지자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NLT 번역이 아주 좋아요. 네. Who say you must be circumcised to be saved.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네. 조심하라. 네, 맞습니다. 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네. 그죠?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조심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기쁨은 날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2절 마지막으로 이제 받는 것 같아요. 받으면서 야 진짜 할례가 뭔 줄 알아? 그렇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네.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이 딱 보니까 이 3절이 재밌어. 이게 제가 세 개로 잘랐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세 개로 제가 잘랐는데 앞에 두 개를 삶 속에서 이루는 자들은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나 알통이 있다, 나 근육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조건, 네. 그렇죠. 잘 나가는 어떤 삶의 조건, 힘, 가문, 능력.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자랑질이라면 네. 나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좀 있다. 네. 4절 5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게 하리니 이걸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문, 자기의 배움에 대한 자랑질을 하는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나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것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뭡니까?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친아.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신학교 간다든지 주의 길을 이렇게 났을 때 뭔가를 포기하고 가셨어요. 뭔가를 던지고 포기하면서 가면서도 자기 부름이 더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 간증하는 걸 보면 좀 웃긴 게 있어. 내 안에 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거. 엄밀히 말하면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건 더 사랑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것이 있어서 내 삶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지. 마치 눈물을 흘리며 이 아까운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간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간증은 정말로 문제라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발동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포기하면 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말년에 삶을 채워주셔야 돼요. 주인들. 해줘야 그런 돼요. 게 있는 거예요. 해줘야 되고 그거를 또 마치 해주신 것처럼 간증하는 게 네.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제 그런 게 기독교 간증의 주류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 이거면 끝난 거야. 기독교 신앙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보상은 없어.
응?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포기하고 가는, 우리 박병은 전사님, 오 목사님, 우리 김영근 전사님, 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한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나 정말 이거는 나 포기하고 간다. 나 이거 정말로 자랑할 만한데 나 포기하고 간다 하는 게 뭐 있어요? 오 목사님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육체 자랑할 만한 거.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나 정말 이거 포기하고 나 이게 간다. 뭐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없어요. 같이 지내보서 제가 지금 4년, 5년 지금 거의 같이 돼 가는데. 신유 은사 이런 거. 아,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오 목사님 포기한 거. 저는 뭐 미술을 원래 했었는데. 오 목사님 미술. 그래서 이제 뭐 화가나 뭐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응.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서 이게 옮겨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미술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근데 그걸 왜 포기했지 나 그거 귀한 건데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실 따져보면 오 목사님이 미술이나 디자인 그걸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집이 뒷받침해주기가 어려웠어. 내가 볼 때 돈이 많이 돈이. 내가 잘 갈아탄 것 같아. 아빠가 왜 허락해줬는지 알겠어. 진학하는 걸. 그리고 뒷받침 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억울하면 안 돼. 이걸 못했다. 그거는 진짜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죠. 좋은 생각 없습니다. 어쨌든 오 목사님,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뭐 이 주의 길을 가면서 뭐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 뭐 있습니까? 저도 진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뭐 인생을 살면서 약간 후회되는 선택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포장을 해서 이게 마치 교회를 위해서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제 약함 때문에 포기한 부분이긴 한데 인생에 있어서 약간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전공을 상담심리를 했었으니까 그 일자리가 소개가 왔었어요. 공주에서 이제 괜찮은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뽑고 있다.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에 그 인사 담당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 사모님이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컨택을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다. 네, 사립학교. 근데 사립학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이제 30대 이상의 남자 선생님 원하니까 한번 써봐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막 그 가족을 떠나서 독립을 해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상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약간 공백기가 있으니까 또 두려움이 있고 하니까 제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 주의 뜻이었는데 그게. 그랬으면 제가 또 이 월드 클래스 목사님 못 되는 거니까 잘해. 좋아. 나 뭐냐? 우리 박병현 전사님. 내게 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가 하나 있는데 나 이거 버리고 그냥 육체 자체가 그냥 육체 자체가 신뢰할 만해요. 이 사람은. 아니 뭐 어저께 교회 막 커버리는 거 있으면 되잖아요. 뭘 포기해. 이거 뭐지? 아니 그냥 몸 건강하게 가지고 열심히 살면 아니 되잖아요. 자랑할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뭐 포기했냐고. 내 던져버리는 거. 옛날에 뭐 외국에서 공부한 거 그거 되게 우리한테 뻔뻔 많이 넣었잖아. 제가요? 외국에서 이렇게 10년이나 공부했는데 별로 열매도 없고. 아니 대놓고 펌프는 안 넣고 그렇지. 내 바로 옆에서 영어 책을 봐요. 오늘도 아까 갑자기 목사님실에서 영어 성경책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본다고. 진짜 여성용밖에 없었어요. 진짜 재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좀 있으십니까? 난 주의 길을 가면서 제가 사랑했던 욕을 끊었습니다. 욕을 두 얘기를 거짓말이지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만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포기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진짜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진짜 별 볼 일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냥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살아야 돼요. 우리 뭐 버린 거 있어요? 버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은 뭐 신학교 아무나 간다는데 아이고 나는 신학교 입학하는 것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 입학하려고. 남들이 볼 때는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나한테는 그거는 어려운 거였어. 나는
포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 들어보면 좀 재수 없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났어. 그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6절 표현이 좀 재밌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네. 이게 로마서 그 10장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있으나 바른 지식을 올바른 쫓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건 줄 알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더라고요. 뭐 7절 나오면 반대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아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참 이 표현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자의 정체성을 그 표현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 영어 성경으로 봐도 has blessed 동사의 시제가 그래요. 현재 완료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의 삶에도 계속되어지는 상태. 그 현재 완료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그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였고 그 복이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아깝고 이 소중하고 이 귀해 보이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전부 다 버렸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여기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count, 한번 재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업적인 대차의 높여. 무게를 한번 재보니까 세상 거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내 이 학벌 뭐 태생 다시 해보니까 예수님 아는 거 이게 월등히 무겁다라는 거지. 계산이 뭐 딱 나온다는 거죠. 되게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예? 교만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뭔가 하면 열등감이에요. 왜 열등감이 더 심각한 죄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보면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사실 우리가 복음의 어떤 깊은 본질을 붙잡을 때 사실 뭐 이런저런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도 하지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거 있잖아요. 뭐 조울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상태라고 묘사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또 사역에 좀 열매가 없어도 장가를 못 가도 이거 무게감이 좀 이게 무게 공개구원 떨어지는데 이제 공개구원 애 2명 낳아가 지금 잠을 못 자도 지금 신생아 2명 때문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나누면서 불평마귀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모님을 대신해서 오늘 또 3시, 4시까지 애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뒤에 그 표현이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자랑하는 그것에서부터 내가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거기에 그냥 인생이 그냥 꽂혀버린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네. 기쁜 이유는 끝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핍이 많다는 뜻이거든. 또 한편으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깊은 표현이잖아.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내게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해요? 보통 이런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사실 그 얘기를 이게 또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야. 보통 이런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렇죠? 근데 참 나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서 잘 못 읽겠어. 왜 이렇게 결핍이 많고 왜 이렇게 갈망이 많고 욕망이 내 가운데 많은가 모르겠어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로 우리 생애의 낙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여행 제일 많이 가. 그리고 뭐 잡기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 맛있는 것도 제일 맛있는 맛집 모르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 관광지 유명한 데 어디냐 목사님들한테 물으면 가르쳐줘요. 취미는 또 다양하게 얼마나 많. 그래서 목사님들이 골프를 쳐도 되니 많이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 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골프 못 치면 병신이라고. 목사님.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 정신 1, 2, 3, 4. 미국에서 골프 치셨어요. 아 진짜? 네. 많은 걸 우려하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또 나갈 일들은 또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 저는 이거 오늘 이 은혜, 이 영광스러움, 이 직분 이걸로 우리가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얘기 해도 돼요? 예. 저 이거 쭉 하는데 작년에 그 이맘때 좀 더 시간 지나서 제가 작년에 안수를 받았잖아요. 예. 목사 안수를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또 지방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침례교회는 또 교회가 안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나 어떤 성취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로 평생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네요.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 주일마다 하나님의 편을 들 수 있다라는 그 강단에서 우리가 잘나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로 객관적으로 딱 평가를 해도 우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잖아. 꼭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다가 하나님 쓰시는 다 쓰시는 것 같지. 특히 더 없는 사람 주의 아버지 쓰실겠죠 하면서 매일 기도하겠어요. 쓰고 계셔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결심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0절 1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좀 어려워. 그죠? 읽으면 뭔 말인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네.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강력한 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의 죽으심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의 죽으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똑같은 운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받고 죽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정수. 예, 사도 바울 신학의 아주 정수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빼놓고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그것만 생각해. 세상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핑크빛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가지고 거기 보면 내가 옛날부터 조금 열받는 게 있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집도 안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사람도 안 믿는 집안이거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사역을 하러 가면 장로님들이나 본사님들이 물어요. 전사님은 보통 전사 때지. 전사님은 집에서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데 별로 없고 제가 일대라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이고 가는 길이 힘들겠네. 똑같은 얘기 계속 들었어요. 저도. 가는 길이 힘들게 집안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는 길이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근데 그 진심이 뭔가는 알아요. 아는데 그럼 뭐 집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역자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나? 목사님 아들들은 조금 출발점이 살짝 예. 그러니까 뭐 안정된 사역지에 뭐 사례비도 안정적이고 또 그 다음 포지션도 착착착착 열리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안에서 그 아들들 위해서 기도하자면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이는 정말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 고백 진짜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멋진 고백인데 되게 무서운 고백이죠. 무섭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그 뒤에는 이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후려 패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너무나 그 본질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러면서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조의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도 숙연해지고 무시무시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많은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 저희들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